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6절 얻으신 줄 알고 받들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뿔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참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윤전주례학교에서 복음송으로도 유명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숙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주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3년 동안 동거동락하던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야 할 시점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많은 기적의 현장을 통하여 천국이 어떤 것이고 예수 안에서 누릴 복이 무엇인가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심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라고 전제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고 그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나무에서 기대하는 바 열매를 얻기 위함인데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농부로서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에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요 성도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주의 제자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즉 연합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가신 이후에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절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원줄기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시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유실수를 봅니다. 그런데 사실 유실수에서 열매를 맺는 곳은 가지입니다. 원줄기에서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가지에서 열매를 얻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만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유기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가지된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원줄기 되시는 주님과 떨어져서 독립적인 존재로는 존재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여기다 놓고 볼 때 과연 나는 지금 진정한 주님과의 연합이 되어서 나의 모든 원천, 시작, 출처가 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신앙적 차원에서의 점검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첫째로 살펴볼 일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해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사명을 내보낼 때 나를 누가 보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소개하심에 있어서 바로 이 말씀 에고 에미가 정리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이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는 누구냐?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크게 받아들이셔서 가지 되신 여러분들은 새로운 경각심, 새로운 관계 설정을 맺고자 하는 귀한 시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영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인 사람에 의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외면을 당하시고 그것도 참아내시면서 결국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부활을 선언하시고 구세주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이전에 그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그 이전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순환의 복음 앞에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었다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원래 거할 곳이 참 많다. 천국이 있는데 내가 너희 곁을 부득이 떠나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험한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죽어 보혈을 흘려야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는 그 집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고 수속을 밟아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 너희들의 곁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은 결코 손해될 것 없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곧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 나를 향하여 너희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어라.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신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는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진리고 구원의 생명이고 내가 바로 중보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즉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구원도 이룰 수가 없고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도 이룰 수 없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모시고 오늘 주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인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출처가 되시는, 내 삶의 원인이 되시는, 내 삶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나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사명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사도로서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도, 그 능력을 얻은 것도, 그 자격을 얻은 것도 출처가 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 외에는 결코 삶을 유지할 수도 없고 예수와 단절된 삶에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음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습을 갖추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힘에 의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만들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외부 세력들이,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출처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 주셔서, 시작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굳건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자로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고요,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오늘도 힘쓰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원줄기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진정 내가 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연합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원줄기에서 떨어져 온 가지가 처음에는 푸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런지는 몰라도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 수밖에 없고 마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혹시나 원줄기 되는 예수님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땅을 갈고 경작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농부는요, 씨앗을 뿌리는 수고도 있지만요, 씨앗을 뿌려놓고 그 씨앗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어떤 것은 뽑아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어떤 것은 더 복돋아서 잘 되게끔 해주는 권리도 농부에게 있습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도 하시며 또한 과실을 많이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기도 하시는 관리자이시면서도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된 나는 어떻게 오늘까지 여기에 이르렀을까? 전제할 수 있는 것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면밀히 나를 살피시면서 내게 열매를 기대도 하시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끔 하시기 위해서 가지도 쳐주시고 정지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2장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가진 가지인데 원줄기에 붙어 있어서 수분과 영양분은 공급받는데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거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가지가 더 열매를 많이 맺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지만 풍성하다고 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 봄에 농부들이 과수하는 것을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과감하게 가지도 쳐주고 막 꽃도 따버리더라고요, 농부들이. 그럼 나는 처음에는 저 왜 아까운 것을 저렇게 잘라버리고 왜 따버릴까? 그냥 잘라두면 더 많은 열매가 맺을 것 같은데, 그런데 농부는요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따버려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쓸모없는 것들은 제거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동일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옮겨 놔 버리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변을 정리해 주신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가지로 그 자리매김이 되어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섭리하심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믿습니까? 이것 절대적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늘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가지는 하나님이 제거해버리시고 어떤 가지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가지의 주권이 아니에요. 농부의 주권이에요. 그렇게 하는 데는 그 합리적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얻고자 하심이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시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씀 안에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환경은 내게 있어서는 안 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내 앞에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조금 살다 보면, 조금 그 과정을 겪다 보면, 돌아보면 따라합시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믿습니까? 지금은 당장 내 눈앞에서 평결되지 아니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 길이 보이고 그때 열매가 보이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속에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신앙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아픔이 나를 아프게 한들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내가 믿음 안에 있는 한 이것을 아픔으로 마무리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실패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결코 실패로 마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도, 여러분들이 원주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며,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가지를 제거하시기도 하고 주변을 정리하시기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가지의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다? 그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할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그분과 일체에 함께하는 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는,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라, 거하라, 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에게 오늘도부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의 믿음의 자리를 만들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앞에서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눈보라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되시는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붙어 있는 것으로, 그 의존하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수분을, 영양분을 내게 공급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고 하는 조건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이건 조건적 의미입니다. 또 나가서 내가 너희 안에 틀림없이 있을 것이니 너희도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적 명령을 또 주고 했어요. 야, 내가 네 안에 거하 있는데 네가 나를 떠나서 행동하는 것은 이건 이율배반이야. 결코 거기서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상호 내주적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주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삶이 될 때, 그건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아름다운 가지의 사명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지된 우리들은 원줄기 되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다른 것 아닙니다. 주가 주시는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주님과 연합되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그 연합된 삶이 되어지면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원줄기를 통하여 수분되는 수분과 영양분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농부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은 사랑하라. 여러분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명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백성으로 소임을 다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된 가지의 사명이요 자세라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사랑이 만들어지고 실천되어지고 표현되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멸시가 아닙니다. 사랑은 용서와 화합과 관용과 포용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understand, 밑에 들어가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얼마나 주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그 사랑의 실천자로 오늘의 내 신앙의 터전을 만들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원줄기 되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에 맺어서 하나님의 제자됨을 입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사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제자됨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건 헛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요란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게 통해서 주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께 보여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감싸주는 것입니다. 나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정말 소문난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숫자, 건물도 없는 교회가 성경의 가장 우뚝 선 교회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사랑의 수고가 멈추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사랑의 수고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수고는 어떤 사랑인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험한 십자가 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던 그 사랑을 몸소 가지고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으로 가지고 오신 겸손의 모습,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참아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가슴에 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교회를 섬겼고 교회를 세워갔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그 성도들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이 있어도 그건 다 주님의 사랑만이 드러났을 뿐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나를 통하여 구속한 주만이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과연 가지로서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에게 오롯이 의존하여 붙어 있는가, 연합되어져 있는가만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이요, 환난이 오고 바람이 불고 어떤 풍파가 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풍요로운 열매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 가지로서의 은혜로운 사명이 연합된 사명으로서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